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가택연금이 됐을 때 2년 동안 가택연금이 됐을 때 자신의 그 전도 여행을 돌아보면서 그 교회를 이제 믿음으로 치리하는, 이제 서신으로 치리하는 내용이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에 의해서 처음으로 복음을 이제 받아들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에게는 스토리가 있고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좀 기억에 남는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애착과 사랑에 대해 깊었고,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교우들이 바울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헌금을 모아다가 이제 바울의 사역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었던 교회.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바울을 도와주었던 교회가 또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향기로운 예물을 이제 바울 편에 보냈고, 바울이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받았고 그 물질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이지만 그 교회가 오히려 바울을 돕는다라고 했을 때 그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겠습니까?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후히 나누어주고 섬김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스토리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사도행전 16장 8절 10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제 터키를 중심으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다가 밤의 꿈 가운데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라고 그리스 지역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자신의 뜻을 꺾고 순종하여서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고, 이 그리스를 지나 가장 처음에 도착했던 그곳이 빌립보입니다. 이제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기적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거기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루디아 알시오? 루디아? 자주 옥감 장수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가정에서 이제 처음으로 예배가 이루어졌던 그곳이 바로 여러분 아는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교우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내용이 빌립보서입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네, 여러분 굉장히 오늘 좀 월요일이라 좀 피곤해 보이십니다. 히터는 좀 꺼도 될 것 같아요. 다 주무시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된 게 얼마나 있으신가요? 한번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쭉 돌아봤을 때, 원래 여러분이 원하는 이상형의 남편과 결혼을 하셨나요?
아니면 이상형의 아내와 결혼했나요? 이상형은 그냥 이상형일 뿐입니다. 현실은 우리의 계획과 너무 다르죠. 여러분이 생각했던 나는 이런 곳에서 이런 직장과 또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계획하고 생각을 해보았을 텐데 그 계획과 생각대로 되어지시던가요? 그렇진 않으시죠.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계획할 수는 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을 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 물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바울이 움직여졌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까지 와서 유럽 전체에 복음을 전하고 그 유럽에 복음의 초석을 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후대 평가는 아마 바울은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무릎 꿇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망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미천한 지식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아차했을 겁니다. 내 계획은 이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계획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만들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다르다 해도 그것에 순종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열매는 하나님의 기적은 풍부하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생명나무 교회 이 새벽 재단에 이제 오셨죠.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모두가 우리 교인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 교우들이 아닌 분도 계시고 우리 교우들도 인 분도 계신데 여러분이 이 새벽 재단을 이곳에서 쌓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흘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이 재단이고 이 재단에서 새벽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만나고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의지를 맞추고 나의 지식을 맞추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나가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인생이 가장 값지고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청년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복을 구하는 것이 기복적인 신앙이 나쁜 것인가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복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거의 대부분 물질하고 연결이 되죠. 그렇죠? 물질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내 자식이 잘 된다. 내 자식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좋은 직장이고 물질의 풍요함이고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고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복의 대부분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돈이 없지만 그래도 잘 살아. 그리고 내가 그렇게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학벌이 있지 않지만 인생은 잘 살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신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가고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복이다.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가장 복받은 도시가 바로 빌립보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꺾고 그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행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몰라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교회는 모이기에 힘썼지만 흩어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였어요. 모이기도 하지만 흩어지는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느 정도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되고 그리고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 이제 우리끼리만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서마다 일을 할 때도 우리 부서가 돋보이길 원해요. 우리 부서가. 내가 하는 일이 돋보이길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넓은 시각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찢으셨고, 찢는 가운데 다시 모이기를 힘썼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익숙한 것을 쫓아갔다면 빌립보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겠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대한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그 핵심, 그것은 지금도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빌립보 교회 서신을 읽을 때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있을 때 나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복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늘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인데 딱 핵심은 두 가지예요. 은혜와 평강.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얘기를 할까요? 근본이 없어요. 바울은 근본 없는 놈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과 동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너 누구야? 너가 뭐냐라고 묻는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종 되시고 예수의 자녀 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믿음의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감독들은 그때로 보면 목회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집사들은 그냥 직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편지한다. 뭘 편지하나? 2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평강 얘기하는데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셨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자로 오신 분은 누구시냐? 우리가 알던 나사렛에서 근본이 없다고 나사렛에서 좋은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던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고백이에요. 예수 앞에, 예수 옆에 뒤에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붙여지기까지 수많은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싸움이 있었고 수많은 눈물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것들을 쫓아갈 수 있지만 평강은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게 될 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매번 서신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뭔가요? 은혜는 여러분 그냥 영어로는 뭐 그레이스라고 하고 뭐 카리스라고 하는 건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 의미예요. 보잘것없는 나, 보잘것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 내가 보잘것없다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그러면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마노아의 아들이죠. 사사기에 나왔던 사사입니다. 사사는 재판을 하고 그리고 전쟁 가운데서는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삼손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시죠? 힘이 좋은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이죠. 여자 뒷공문을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마감한 인생이죠.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을 이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블레셋 사람들을 연회 가운데 이제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죽게 만들었던, 여러분, 이 평가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세상을 쫓아 살다가 그 마지막에 눈이 감긴 상태야 내 사명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삼손은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어요. 삼손의 가장 진실된 순간은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블레셋의 놀이개가 됐을 때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내가 뭐하러 이 땅에 왔나? 내가 뭐하러 사는 인생인가?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하나님께 구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고귀하고 존귀한 인생이시죠? 여러분은 무엇하러 이곳에 왔나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가장 하나님께 기쁨이 되십니까? 그것이 은혜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그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힘들죠.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어요. 죽을 때까지 힘들죠. 장례식이 끝나면 유산 분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싸우기도 하고 등을 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를 섬기는 문제 때문에 서운해해서 가족이 갈라지기도 하고, 수많은 갈등과 다툼 사이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지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성경을 보다 보면 다툼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요? 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내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이삭은 늘 연약한 인간이었죠. 제물로 바쳐지고 난 다음에 길을 못 피고 늘 밀렸지만 그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했던 그 사람. 연약해 보이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그를 이삭의 하나님으로 만들었던 그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부족한데, 정말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이곳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셨어. 사명과 소명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어.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 관계에서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나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할 수 있어? 나도 저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그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미천한데 나를 사용하신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산다. 어제 안내위원들끼리 이제 밥을 먹을 때 저도 같이 동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집사님인가 잠깐 얘기하는데 그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그냥 웃으면서 저는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요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큰 울림이 있어요. 아, 진짜 저분은 은혜가 뭔지를 아는구나.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모르면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드러내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뭘 좀 하면 좀 이렇게 우쓱쓱 되고, 이건 정말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안타까울 뿐이죠.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외전을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깨닫다 보니 참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주변 보지 마시고 나를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드러내길 원하나. 직분이 올라가고 신앙의 연수가 올라가는데 목이 더 굳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신앙의 연조가 더 많아질수록, 직분이 더 높아질수록 장로가 된 사람이 더 겸손해져야 되지. 내가 장로 임내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권사 임내, 내가 뭐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이것이 높아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그거 싫어하십니다. 내가 함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부어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좀 드러내고 싶어서. 여러분 교회 생활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세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진정으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잘것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정말 분명히 이 일은 안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의 기회를 주셨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화평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오후 예배 찬양팀하고 찬양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는, 이게 제 간증이 있다라고 하면서 잠깐 나눴어요. 강원도 시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예배에서 차량 운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집사님 예배 가요 이러면 그 앞에서 술을 마시면서 제가 못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돌았는데 아무도 없는데 이제 예배당에 그 정신지체 IQ 80 정도 안 되는 그런 남자 청년이 항상 와서 종을 쳐요. 종을 치면 주로 7시 반 예배면 어떤 때는 6시 반에도 치고 어떤 때는 7시에도 치고 어떤 때는 예배가 다 됐는데도 치고 어떤 때는 뭐 이제 치지도 않고 이래요. 참 어떨 때는 거슬리기도 하고 뭔가 싶기도 한데 그 청년이 이제 방석을 깔아놓으면 방석이 이게 일자가 아니에요. 삐뚤빼뚤해요. 그럼 내가 다시 다 발로 찍찍찍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 청년하고 저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제 인생이 처량한 거예요. 진짜 내가 여기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 내가 지금 혼자서 찬양하는데 그 청년은 참 열심히 찬양을 해요. 뭐 하나 싶은데 어느 순간에 이 찬양을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를 찬양하는데 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 자신이 처량하기도 한데 좀 지나다 보니까 참 그 청년이 감사한 거예요. 저 청년 내가 뭐라고 저렇게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이 청년이 와서 그 일을 하나.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내가 뭐라고 여기 서 있나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 혼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냥 혼자서 그냥 간증하고 부응해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처량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불쌍하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 울다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니까 서러운 게 지나가고 나한테 평화가 찾아온다. 바울이 얘기한 은혜와 평강이 이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만큼 깨닫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더 낮아지라고 하는 것이지 고개 끄덕끄덕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똑같아요.
그거 빨리, 그 완장 빨리 떼버리지 않는 그분은 절대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믿음의 진보가 없어요. 더 낮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내 눈물이 사라졌다. 어느 순간에 기도해도 눈물이 나지 않고 말씀에 감동이 없다. 철저하게 회개하셔요. 금식하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은혜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늘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에 은혜가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간구하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내 자존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예 모든 것 배설물처럼 여겼던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잘것없는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질그릇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그릇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부활, 하나님, 성령님이라고 하는 보배가 담겨졌듯이 늘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위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임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안에 은혜가 없다면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생명나무교회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니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할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한 하나님 나라 위에 존귀하게 사용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를 품고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아버지 하나님 이원규 목사님의 가족과 이민상 장로님의 가족,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더운 지역에 척박한 그 땅에 사명과 소명을 품고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 비전을 향해 헌신할 때 하나님 나라 위에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귀한 목사님과 장로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